오늘은 좀 예민한 제목의 설교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또한 근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난제입니다. 나한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내 인생이 참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어느 순간 내가 버틸 수 없는, 또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아니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고통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1월, 오늘 2월 1일인데요. 1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평안함이 없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 있으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단어, 또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음인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인사를 건네긴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쪽은 아릿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억지로 꺼내는 평안인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웃고 서로 인사하지만,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여러분들이 숨겨온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지 지난 2026년 1월, 2025년 작년 이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오는 기간 동안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낭망했던 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랬지만 그냥 평범한 인생에도 그러한 굴곡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다,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런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근원적으로 할 때는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한 내 삶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죠. 불치의 병을 앓으신 분도 그러실 것이고, 자산의 문제가 심각할 때도 그럴 것이고, 어떤 사고를 당할 때도 그럴 것이고,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조금 대처한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행위는 단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그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 질문했고 의심했고 그리고 개탄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수난을 보면, 고통을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었죠. 그가 평생을 이루었던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몸에 큰 병을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해했냐면
재 묻은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창조자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윗 왕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기억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픈 질문을 하죠. 그리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물론 이게 완곡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요, 악이 없었고요,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질병도 없었고요, 눈물도 없었고 억울함도 없었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또한 맨 처음 이 첫 세상은 질병도 눈물도 억울함도 없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그 자유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진 세상 속에서 악과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꽉 넘어졌어요. 무릎 깨지고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이렇게 하죠. 쌤통이다.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하다가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벗겨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부모들이 반응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초인의 힘을 발휘해서 잡으러 가거나 구하러 가거나 교육적인 걸 떠나서 일단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죠. 피 흘리는 자식을 보면서 그것을 쌤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슴은, 그 마음은 10배, 100배 더 아플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오로치 여러분들이 한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 생명이 다치고 절망하고 고통했을 때 하나님은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라고 쌤통이다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함께 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 배신, 질병, 방황,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이 쓰디 쓴 재료들이 다 포함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섞어서 만든 그런 합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희락, 애로가 다 합쳐져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보면 음식 하나만 보면 그 맛이 짜거나 맵거나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된장, 일반 된장 먹으면 그냥 찍어서 먹으면 짜죠. 고춧가루는 어떻습니까? 맵죠. 멸치 그냥 먹으면 좀 비리죠.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사부작 잘 버무려서 끓이면 정말 그 감칠맛에 아주 구수한 진국의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음식의 재료들이 각자의 성질을 보면 강하거나 또는 독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비린 것들인데 이것들을 잘 섞어서 어우러지면 냄비 안에서 불이 가해지면 아주 맛있는 진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요리사라고 할 수는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희로아락이 있죠. 우리가 평안하고자 하지만 그 평안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기쁨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절망적인 것,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개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맵기만 하고 짜기만 하고 비린 맛들만 내 인생에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고통의 재료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엮어서 우리에게 선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하나의 가장 아픈 초대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솔직히 어렵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고통이 오면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그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과 또는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감정적 표현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한 달이 그랬습니다. 그냥 뭐 제 개인사를 떠나서 이 교회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제가 되게 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자, 외벽 공사를 짠 하고 야 드디어 2026년도에는 제 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파가 오더니
옥상에 여러분들 아시는 물탱크가 통파가 되면서 물이 다 쏟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던 가운데 또 김선 장로님 또 잘 연결해 주셔서 또 월요일날 깔끔하게 또 잘 처리되니까 또 제 마음에 인간이 참 간악하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또 이렇게 사고를 터뜨려 주셨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찰나에 며칠 전에 아파트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은 교회도 사용 못합니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 목사님, 저희 교회만 쓸 때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중간교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주차하는 데서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실하고 이야기가 잘 소통된 줄 알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아파트 쪽에서 그 문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통제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됐고요. 저한테 참 친절하게 대했던 주민 대표님께서 수요일 날 오셔서 이지현 목사님한테 예배 전에 오셔서 한마디 하고 가시고, 또 그날 저녁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사정을 하니까 일방적 전화를 끊는 그런 일들이 쭉 발생을 했습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주차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잠깐 사용하는 건데 양해를 해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충광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충광교회에서는 이제 애가 닳기 시작하죠. 성도님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파트 주차를 못하기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앞에나 주변에 주차를 하도록 되었다라고 충광교회도 통보를 하고, 또 충광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면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일들이 생기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또 불평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 연초부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건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믿음이 좋아지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반사적으로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약이 될까요? 언제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저는 우리의 고통이 약이 되는 그 순간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투사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앞날이 걱정이죠. 이번에 주식 호황이 돼서 연금이 확보가 돼서 노후에 그래도 국가에서 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나라입니다.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불편을 가지고 또한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고민에 믿음 없다라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나한테 가져와라. 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데 없으면 나한테 오면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긴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정금같이 정말 숨금같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의 태도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가 빛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잘 견뎌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겪으신 분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에 대어 내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변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나도 너만큼 아프다. 아니,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 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이 겨울 한파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에도 겨울바람 한파가 불 때가 있죠. 너무 차서 마음까지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영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계시다면 이 차가운 바람을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맡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기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믿기를, 우리를 짓누르는 이 고통 또한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의로운 성도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께서는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슴치며 기도했던 그 밤의 한숨을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고통의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잘 견뎌가십시오. 그리고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터널은 동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있고 반드시 그 반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끝에 누가 계실까요? 저는 그 통로 끝에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널 같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들지만 잠시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터널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